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끝절까지 22절까지 창세기 6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에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보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무잎이 아래 위에 있죠. 여기입니다. 나뭇잎이 이렇게 나뭇잎이 아래 위에 있는 이것을 봅니다. 지금. 자, 우리 노아의 방주의 비밀, 우리 제목부터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노아 방주의 비밀.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그 뜻대로 역사하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작정하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충만케 하셨다. 땅에 충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 사람이 곧 아담이다. 아담의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네피림의 자손을 사람의 딸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니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니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이들은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분리하시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다. 땅 위의 모든 생명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약 70년간 세 아들과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에 성공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노아의 자손들에게 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헌신하여 자기의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긴다. 구원 방주 예수께로 영혼을 인도하자. 내 영혼아 헌신하여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자. 아멘. 아멘.
너네 방금 저기 누구야? 자,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 우리 한 번만 합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데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들을 설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버지는 다 설계하시고 뜻을 작정하시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뜻을 작정하고 설계하셨는데 일도 아버지께서 하시냐? 아닙니다. 그 일은 모두를 다 아들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도대로 아버지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안에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안에 계실 때에 저 하늘 영계를 창조하시고 구름과 같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을 아들이 또한 만드신 겁니다. 하늘의 영계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아들이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보호자를 미리 준비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보호자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보호자를 예비하시고 청지기 천사 하나를 택했습니다. 그 청지기 천사 하나 이름이 뭐냐? 여호와의 사자라 하는 겁니다. 사자라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꾼이란 뜻입니다. 그 심부름꾼인 여호와의 사자가 청지기로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오시기 전에 그 모든 하늘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으로서 일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하늘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천사가 있고, 그 하늘나라 질서를 또 어지럽히는 자들을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세우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메신저로서 또 천사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크게 세 부류의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여호와의 사자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천사가 바로 루시엘 천사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높였던 천사죠. 그리고 루시엘 천상에 같이 휘하이는 천사들은 다 성가대가 되어서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3분의 1이 그 천사장 중에 하나가 타락함으로써 하늘에서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라 하는 그 마음을,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자인데 청지기로서 오히려 그 천사가 자기가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자기 지위를 버려버리고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의 그 지위를 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는 하늘에서 범죄한 자로서 음부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다른 말로는 사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를, 자기 지위를 떠나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흑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세상에 오실 길을 계속 준비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갇힌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 갇혀있는 그 흑암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죠. 깜깜한 흑암을 빛이 있으라고 명하심으로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빛이 아닌 피조된 빛입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이제 하루라도 날짜가 된 겁니다. 빛과 어둠이 계속 반복됩니다. 24시간마다 빛과 어둠은 반복돼요. 그래서 한 번 바뀔 때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창조하시게 됩니다. 창조하는 그 끝에 뭘 하셨느냐? 마지막 창조된 피조물이 뭘까요? 사람이. 오케이, 그렇습니다. 예. 역시 안수 집사님은 중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 벌써 다릅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저거 어느 부분에서 말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주 훌륭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흙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하셨습니다. 아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땅에 충만한 수가 되었습니다. 그 수가 수천 년 걸린지 수만 년 걸린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땅에 식물과 동물과 그런 사람이 아주 충만할 때, 지금 인류가 얼마나 되죠? 60억이 넘죠? 예. 이 60억 되는 그 인류가 지금 충만한 수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60억 정도 되는 인류가 충만할 그때에 그들은 10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면 엄청난 수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충만하게 했을까요? 왜 충만하게 했을까요? 그 중에서 아주 탁월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겁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0만 명 중에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 찾는 게 어느 것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수가 많은 중에 그렇지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 60억 정도 됐는다고 우리가 봅시다. 그냥 그 충만한 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흩어져서 지금처럼 인간이 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충만한 수가 되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탁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늘에서 영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에서 영을 만드시갖고 그 택한 그 한 사람에게만, 바로 남자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생명은 하늘에서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드셔서 이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중에 택한 받은 한 사람에게만 그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외에는 한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아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택한 받지 못한 60일이 되는 그 수억의 인류는 떨어졌다, 낙오됐다 해서 이 창세기 보면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피림. 네. 바로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떨어졌다, 낙오됐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낙오된 자와 또 이제 선택받은 자를 격리시켜야 됩니다. 왜 격리시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린다면은,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격리시키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을 지으셔서 육체로 지음받은 그 한 사람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그 한 사람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자, 영이 없는 사람을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 흙, 그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히브리어로서는 딱 흙을 갖다가 뭘 한다고요? 아다마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다마. 아담아. 예, 아다마 하는 것을, 아다마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왜? 흙으로 지원받은 거기 때문에. 옹기장이가 단지를 만들어도 그 원료는 뭡니까? 흙이잖아요. 또 백자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흙이에요. 다 흙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모든 짐승들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본질은 흙입니다. 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겁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의 성분과 사람의 육신의 성분은 같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려요. 자,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나왔으니까 그것을 흙도 아담하고 흙으로 지음받는 사람도 아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그 한 사람만이 아담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한 사람만 아를 뒤에서 빼버리고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아. 아담아. 그 다음에는 아담. 아담. 다르다 입니다. 여기 있는 그 사람만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따로 격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된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지켜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로 흙으로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다른 계명이 필요 없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만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낳고 또 낳고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짐승들은 낳고 또 낳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이나 사람이나 육체의 사람은 똑같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끝이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나 아담은 다르다 이겁니다. 육체의 사람들은 흙에서 나는 식물을, 채소를 먹고 씨앗인 곡식을 먹고 나무 열매를, 과일을 먹고 이런 것으로 먹고 삽니다. 육체는 그래요. 그러나 이 아담은 다릅니다. 그것도 먹지만은 뭐까지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듣는 처럼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아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와 생명과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실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아마 평소에 아담이 먹고 있었던 아마 그런 과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과일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특별히 지정해 주신 겁니다. 저거는 무엇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다. 그러므로 네가 저것을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고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넌 청량 죽는다. 네. 그러므로 너는 저걸 먹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계명입니다. 안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먹으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먹으면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른 거 다 먹어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그 쉬운 걸 못한 거예요. 우리 전도하라 그러면 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은 뭐래요? 하지 말아요. 율법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살인을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다 하지 마라.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 하고 배겨요. 자꾸 하고 싶네. 남의 거 보면 탐스럽고 또 사람 보면 저 나쁘다고 또 정지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전부 다 인간의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먹으면 정녕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대를 취하여서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담의 영을 그 여자가 받은 겁니다. 본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라고 따라합시다. 영은 여자라는 의미가 있다. 여자의 몸이 아니다. 의미가 있다. 아니고 의미가 있다. 있다. 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는 흙에서 나온 사람이었고 여자는 흙에서 나오는 흙의 일부를 취해 가지고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이제 곧 아담과 다른 말로 하면은 생기를 받은 그 여자가 둘이 같이 에덴 동산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아내에게 그걸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가르쳐 줬지. 왜? 먹으면 죽으니까. 아, 여보. 우리가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어. 먹지 마. 알겠지? 알았어. 안 먹으면 돼.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자꾸만 마음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생겨. 예. 저게 뭘까?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자꾸 왜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매일 가서 다른 거 다 먹고 나서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신기하네. 저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아니, 안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꼭 그 간단 말이에요. 가니까 이 어때다 하고 누가 왔느냐? 마귀란 놈이 뱀을 통해서 여자의 마음을 갖다가 유혹합니다. 뭐랍니까? 그 나무에 앉아가지고 여자에게 야, 이거 먹어라. 먹어도 괜찮다.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다. 에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되려고 너희들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도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혼자 하나님 되려고 독점하시려고 나와 남편을 못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이상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먹어야지. 나도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먹은 겁니다. 여자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예요. 뭐 누구 같은 죄를 진 거예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와 같은 죄를 진 겁니다. 사단과 같은 죄를 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도 먹고 먹어보니까 안 죽네? 곧 따다가 남편이 갖다 줬어요. 남편 아내가 평소에 밥 해주고 평소에 아내가 주는 거 남편이 의심해요, 안 해요? 예? 우리 형님, 조병훈 우리 안수자님, 예. 아내가 밥 해주면 의심하고 먹어요? 의심 안 하고 먹어요? 의심 안 하고 먹고. 그렇죠. 남편들 아내가 죽은 것은 다 먹어요, 그냥. 왜? 설마 죽을 거면 죽였어? 먹습니다. 그냥 아내가 주니까 먹은 거예요. 그게 뭐 한 거예요? 불순종의 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줌으로 먹은 겁니다. 자기가 다 따먹은 거 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내가 줌으로 먹었어요. 그럼 무슨 죄? 불순종의 죄. 일단 죄가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정령 죽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영적인 관계는 끊어져 버린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대화를 해요. 육체적으로는 다 대화해.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죽었으니까 영적으로는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영생하고 살아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그 영의 말씀을 갖다가 거절해버렸단 말이에요. 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끝난 겁니다. 혹시 돈 빌려줘도요, 언제 갚겠다 하고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계속 끌어. 1년 동안 끌어. 그러면 그 관계가 끊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끊어져. 관계가 끊어지면 나중에 원수가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너와 나는 영원한 관계를 갖자, 관계를 맺자고 관계 맺었는데 한편에서 아담이 거절하고 끊어버렸으니까, 불순종해버렸으니까, 약속을 어겼으니까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그 자손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하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에게 속았으니, 왜? 성경 보면은
베드로서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했으니까 졌어요. 넘어갔어요. 그때로부터 아담은 이제 영원히 죽는 날만 기다립니다. 아담과 그 자손 언제 죽습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것은 세상 종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에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1차적으로 보내실 때 아들에게 계명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정령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 여자에게 잉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났어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임마누엘이라. 다시 합시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임마누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사람은 임마누엘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아버지 씨가 아니고 아버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여자에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이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추진해 가는 겁니다.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취소, 넌 버려.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일을 실패라고 자인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는 없습니다. 예.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에 율법이 오기 전에 뭐 했어요? 금송아지 잡아놓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거기다 절했잖아요. 이들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쓸어버렸어요? 안 쓸었어요. 다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타락하고 했을지라도 살려놓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가 있고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잘못했다고 해서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드는 길은 없습니다. 아멘.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인간이 실수했지 할 때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정하신 뜻은 이루고 쉬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정하신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고 하는 실과를 먹은 아담과 그 여자를 쫓아냈습니다. 왜 쫓아냈을까요? 이놈들이 이 좋고 좋은 낙원 같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편하게 놀아? 말도 안 돼. 이 나쁜 놈들아, 쫓아내버리자. 그래서 쫓아냈을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또 있을까요? 미워서 쫓아낸 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는 뭐까지 있다? 선악을 알리는 실과와 생명과가 있다. 선악을 알리게 하는 실과를 먹고 죄가 들어왔으니 정령 죽게 됐는데 그들이 만약에 생명과까지 따먹는 날에는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럼 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고 이제 선악과 그 주변을 갖다가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천사들로 막아버렸습니다.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막아버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본래 아담이 살던 아버지가 계시던 어머니가 계시던 네피림이라고 그랬죠 아까. 바로 그 동네로 쫓아냈으니까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갔어요. 동네 사람들 보냈어요. 얘가 지금 어디 가더니 여자를 하나 또 데리고 왔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과 그 부모와 그 형제들과 아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는 겉보기는 옛날 그 사람이 똑같아. 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과거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겉모습은 달라졌어요. 그대로요. 그대로지. 남들이 볼 때는 제가 시골 내려가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왜 몰라요? 예수란 이름이 표시가 없어. 십자가가 없다니까요. 여기는 겉보기는 똑같아. 옛날 그놈이 놀러 왔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요. 그리고 자기의 갈비를 통해서 자기 영을 받은 여자와 지금 결혼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네를 쫓아내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땀이 흘러야,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이제 밭을 갈고 피깅을 해라. 그러나 땅이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다. 네가 땅을 갈지라도 땅에서는 너에게 그와 같은 본래적인 소출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육체는 뭡니까? 땅에서 났죠. 땅의 대표가 되는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모든 땅이 다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가 나고 가시능풀이 나고, 꽃이밭이지만은 거기다 뭐 심어놓으면요, 고추가 있는 게 아니요, 자꾸만 바래게도 나고 또 그 여러 가지 그런 풀들이 납니다. 뽑아도 나고 뽑아도 나요. 왜 그럴까? 땀 흘리는 수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담이 이제 자녀를 생산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면 그 자손들은 전부 다 영이 있는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이라 그럽니다. 영이나 신이나 같은 말이에요. 귀신을 뭐라 합니까? 귀신을 갖다가 더러운 영이라고도 합니다. 악한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또 신이라고도 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요. 악한 영이요, 또한 마귀가 악신입니다. 영이나 신이나 같은 뜻인데, 자, 그렇게 해서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드신 그 신을 가진 자예요. 그들을 갖다가 더 좋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이 있는 자들과 그 신이 없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사람의 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뭐라 한다고요? 사람의 딸들, 그 사람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있는, 곧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과 신이 없는, 본래 흙으로만 지어받은 짐승과 같은 그 수준의 사람들, 죽음을 흙으로 도와 끝나버린 그들과 같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사람과 영원히 하지 않게 않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육체는 하나님의 신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넣어준 아담 그 자손들만 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옛 고향으로 돌아갔으니까 아담 부부를 통해서 낳은 자손들과 그 다음에 과거의 그 고향 사람들과 같이 이제 통혼할 수 있겠죠, 그죠?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또 많이 낳고 했어요. 그 중에서 신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이 같이 결혼해서, 그러면 뭐가요? 신이 없는 자가 나오면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준 그 영들은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들은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지원받은 그 신이, 곧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을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담의 자손과 아담의 아들과 아담의 딸들과 또 네피림의 딸들과 네피림의 아들들이 같이 결혼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걸 폐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어그러진다는 것을 폐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폐괴라, 폐괴라, 폐괴. 폐괴가 아니고, 폐괴하면 이거는 알을 다 빼먹은 닭을 폐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알 다 빼먹은 폐닭을 갖다가 폐괴를 하지만은, 폐괴하는 것은, 이것은 거스릴 폐, 거스릴 괴, 한문으로 그렇습니다. 거스린다. 뭘 거스리냐?
어그러질 폐, 어그러질 괴. 뭐가 어그러지겠느냐? 이 어그러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어그러져야 돼요, 어그러지지 않아야 돼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내려요? 이제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들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런데 온 세상에는 여기 구석구석마다 다 영이 없는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아프리카도 다 러시아도 있고 없는 곳이 없어. 그걸 한 명 한 명 어떻게 다 없앱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그냥 몽땅 싹 없애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하늘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그 물을 갖다가 땅에다가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땅을 터뜨려버려요. 땅 속에 있는 물을 다 터뜨립니다. 위로 막 팍 솟아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이 맞닿을 정도로 엄청난 물로 갖다가 모든 가장 높은 산도 다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를 갖다 쏟아버렸습니다. 그것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이 없는 자와 있는 자와 같이 통혼한 가정들은 전부 다 제외시켜버리고 오직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께서 당시에 완전하고 당시의 의인 노아를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자 9절 우리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6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착하게 살아서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안 졌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전혀 그 말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노아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노아 자신도 아담의 영을 받은 자요. 노아의 아내도 아담의 영을 받은 자요. 그 아들들도 다 아담의 영을 받았죠. 그리고 며느리들도 전부 다 아담의 영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뭐하기 완전하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 자손들이 낳으면은 영이 없는 자를 낳는 것이 아니라 다 영이 있는 자를 낳을 수 있는 그 세 아들과 세 자부와 노아 그 8식구만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아.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 뭐라 하십니까? 이제 때에 온 땅이 하늘 앞에 폐기하였다. 아까 뭐랬죠? 거스린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패, 거스릴 괴. 온 땅이 거스리고 있을 그때에 노아의 가정만이 온전했으니까, 완전했으니까 그 노아의 가정만 따로 딱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노아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명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 몇 날이 되지 않으면은 이 땅에 큰 홍수를 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기식,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싹 썰어버릴 것이다.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때 너는 살게 하라. 너와 내 집이 살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그때에 세 아들과 자부와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함께 열심을 다해서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다 하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을 산 중턱에다가 또 잣나무로 가지고 배를 부지런히 만듭니다. 그것이 약 70년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70년 걸려서 그런 큰 짐승 작은 짐승 할 것 없이 코끼리가 크죠. 몇 톤 나가죠.
근데 그놈들도 다 그렇게 태웠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놈들이 먹을 것과 그놈들이 생활할 것을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저장했습니다. 자기들이 먹을 것 저장하고 그렇게 해서 70년 걸려서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와 내 집이 살기 위해서 동물들이 살기 위해서 죽도록 헌신한 겁니다. 죽도록 헌신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족끼리 다 먹고 살기도 옛날에는 힘들었잖아요. 농사 지을 때는 가족끼리만 먹고 살아도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또 배까지 만들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 미친 영감탱이 아니 바닷가에 배를 만들든지 고기 잡으려면은 뭐 때문에 상중태계가 저렇게 만들어가고 저렇게 쇼를 하고 있냐. 지금 비가 온다고 참 웃기네. 이 좋은 날씨 말이야. 비가 온다니 말도 안 된다. 다 부쉈단 말이요. 그러니까 맨날 노아만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라고. 그리고 야 자네들 참 이상하네. 어떻게 네 아버지 말씀 듣고 그렇게 하냐. 너희들도 참 이상한 애들이라. 다 했을 거 아니란 말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따르가 그냥 한쪽 귀로 두고 한쪽 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헌신한 결과는 온 세상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터져도 솟아나는 구멍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예.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한 자들은 그와 같이 온 세상이 다 망해도 그 노아의 한 가정만은 살아남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마 저 사람들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하지.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지금 예수 안 믿을까요? 남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안 나올 거예요? 남들이 주일날 예배 안 된다고 나도 예배 안 드릴 거냐고요? 그들이 지금 오면 같이 따라갈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들이야 온도는 사람들이 다 가거나 말거나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예요. 누가 욕하든 말든 그래서 70년이 찾아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제 역청도 칠해놓고 잣나무로 튼튼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짐승들이 먹을 거 니들이 먹을 거 다 준비해라. 다 저장했습니다. 이제 다 탔습니다. 이제 배에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는데 일주일 동안은 햇볕이 쨍쨍 내려집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영감탱이 미쳤다고 올라와서 산까지 올라와서 막 놀리고 그냥 신호하고 별짓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구름 끼더니 그때부터 아예 그냥 바켓으로 그냥 물을 쏟아붓듯이 말이요. 하늘이 구멍 난 것처럼 펑 터진 것처럼 어마어마한 물이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득 차버렸어요. 땅에도 여기저기서 막 터져가지고 물이 막 솟아납니다. 더 이상 산꼭대기에 올라갈 길이 없어요. 완전히 모든 산은 다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을 온 세상에 있는 것은 싹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 과거에 아담의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외에 어디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과 동물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에 탄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자, 그래서 아담과 그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에 성공했더니 그들은 살아남은 겁니다. 아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아가 아니 동네 사람들 저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그들 같이 좀 시키지 같이 좀 하라 그러지 왜 꼭 우리만 시키냐고 나도 도무지 그 엄청난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면 아 그러냐? 너 하지 마라. 다른 사람 혹시 세 아들이 아니고 두 아들과 그리고 두 자부가 있는 그 가정들이 다 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해서 노아 대신에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그렇게 그들은 살아남았고 그 외에는 다 죽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노아 방주의 비밀을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이후에 이 땅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여주실 때 120명이나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들이 하는 것 그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날도 똑같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주는요, 온 인류가 지금 창세 이래로 다 타고도 남을 수 있는 방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는 물 위에만 떠지만은 예수님의 방주는 이 땅에 완전히 불로 싹 태워질 때에 하늘로 뜨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요, 하늘로 뜨는 방주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방주에 운전하시는 분은,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까 찬양 들어봤죠?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그렇게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예.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 방주 되시는 예수님의 그 공의 방주에 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태우기 위해서 큰 방주를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놀고 그냥 밥만 먹고 고기 먹고 이빨만 쑤시고 있을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나의 믿음의 방주를 건축해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각각 자기 집을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풀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어떤 사람은 흙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또 철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불타 없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데 영혼만이 불타지 않습니다. 영혼만이 불타지 않아요. 내가 봉사한 것, 내가 헌금한 것, 내가 충성한 것, 내가 전도한 이 믿음만,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방주를 튼튼하게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오라 하면 전부 다 거기서 올라탈 수 있도록. 언제 오라 그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님의 호령의 소리가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을 가진 자들은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다시 지상 재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공중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땅에 내려와서는 왕노릇 하는 것이고, 천년왕 동안 왕노릇 하다가 천년왕기 끝나면은 이제 그들은 전부 다 주님의 구원방주 타시고 하늘로 들어가고, 이 땅은 완전히 불로서 녹이 없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이 오실 날이 뭔지, 언제 오실지 몰라, 그냥 마음대로 놀아. 그런데 주님은 앞으로 100년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100년을 못 살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최고로 살면 50년 살 것이고, 아니면 건강해도 20년 더 삽니다. 아멘. 그리고 좀 더 몸이 약하면은 10년 내외에 나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내 믿음의 방주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불타 없어지는 무엇을 먹을까 육체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영혼을 부지런히,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부지런히 전도하고 이웃과 형제들 전부 다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방주 탈 때에 함께 탈 수 있도록, 우리가 노아만 혼자 가정들만 탄 것이 아니라 짐승들을 다 불러들여서 태웠습니다. 앙수 2쌍씩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짐승 같은 사람들, 영이 있지만은 짐승같이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믿음의 방주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고, 그리고 이 내 믿음의 방주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 방주 되시는 예수님의 배에 타고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왕같은 면류관 쓰고 왕같은 직분을 받아서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믿음의 방주를 튼튼하게 지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함께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가겠습니다.